聖書を読みます。ルカの福音書8章の4節から15節。一節ずつ交代で読みます。私が一節読んで、皆さんが一節読んでください。ちょっと日本語で下手なので、韓国でやります。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種をまく人が種まきに出て行った。まくときにある種は道端に落ちた。踏みつけられ、空の鳥がそれをついばんでしまった。 저는 발 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저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弟子たちがこの例え話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と尋ねると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この例え話の意味の通りである。種は神の言葉である。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岩の上の人は御言葉を聞いて喜んで受け入れるが、根がないしばらくは死んでも心にない。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일본은 귀신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 경상도만 말하면 귀신 부디 나라예요. 귀신이 막 버글버글해. 그런데 밖에서 귀신이 버글버글한 거는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귀신이 버글버글해. 네. 그러면 귀신이 버글버글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하고 일본에 와서 있을 때하고 생각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드입니다. 선교사들의 무드입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선교사의 무드 좋아요. 선교사의 무드. 근데 제가 그 일본 와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밭이었는데 일본에 와가지고 밭이 이상하게 변하더라. 한국에서는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일본에 와가지고는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그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할 것은 뭐냐면 첫째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천국 말씀을 천국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천국 말씀이 천국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니 아무나 천국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은 천국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 귀가 그냥 귀가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 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 여러분 귀하고 똑같은 귀가 아니야. 오늘 말씀이 천국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국사에 연설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냥 스피치로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천국 비밀이 공개되는 말씀. 오늘 말씀은 그래서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 네. 자, 둘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네? 처음에는 무엇을 들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여러분, 텔레비를 보거나 코미디언의 코미디를 보거나 할 때 듣는 것은 어떻게 듣든 상관이 없어요. 웃으면서 듣든 잠을 자면서 듣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단 말이죠.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유턴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자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안에 누울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느냐? 따라서 내일의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도 저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도 되지만 나에게 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바다에 배 위에 앉으시고 바닷가에 사람들이 한 2만 명, 성경 5천 명 되는 거는 남자 여자 아이 다 빼고 한 5천 명, 그 2만 명 가까이가 지금 바닷가에 쫙 서 있는지 앉아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지금 타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램프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2만 명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느냐? 참 신기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바람도 조정하지 않은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바람이 실어다가 2만 명에게 다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육지로 불면서 예수님의 그 설교가 다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두 예수님의 설교에 매력을 느껴서 몰려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다 그 천국 가는 목적도 있지만은 교회 나오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보니까 정영길 목사가 침을 잘 용납하더라. 소문 듣고 와가지고 침만 맞고 나면 다 갚으더라고. 그게 이 사람들은 치료받으러 왔지 천국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에게 얻어먹으려고 기적을 보려고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도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간에 말씀을 듣다가 보게 되면은 그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할 밭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주님은 탁월한 이 말씀 전환,
탁월한 말씀쟁이였다. 설교자로서의 아주 끝내주는 말씀이야. 왜냐하면 배에 앉아가지고 청중들에게 설교를 잘 보니까 밭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딱 보이거든. 그때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분, 여러분 씨 뿌리는 분이 비유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는 팥을 갈고 그 돌 안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려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뿌리는 그런 여러분 그 농사법이에요. 지금처럼 밭을 미리 갈아 엎어놓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그 위에다가 얇은 흙을 다시 흙을 덮는 그런 이제 농사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비유가 가능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가지고 이 마침 그 농사철에 그 씨 뿌리는 자들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씨가 떨어진 4가지 토양의 비유입니다. 그죠? 씨가 떨어진 4가지의 토양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림을 받은 땅의 비유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4가지 상이한 어떤 그 청중들을 분석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아주 놀라운 천국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보이는 자가 있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가 있고 반응을 보이다가 많은 사람도 있고 아주 각색의 마음이 있단 말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걸려버리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는 아주 극소수 2만 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될지 모른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모든 소통은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귀의 책임은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를 주신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를 주셨는데,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게 자꾸 들려,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 기가 막히게 남 욕하는 소리가 잘 들리고 불평불만하는 소리가 잘 들리고, 하여튼 좀 이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각 동네에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리를 막 이루면서도 그 중에 우리는 주님이 아주 큰 소리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안타까워. 이 엄청난 천국의 비밀이 지금 말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 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귀를 가지고 있는데 들을 귀가 없단 말이야. 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는데 다 그냥 한 귀로 또 한 귀로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요, 언제가 참 기쁘냐, 한
교회 2년, 3년, 4년, 5년 나오고 나서 교회 올 때보다 참 많이 변했다. 교회 올 때는 욕쟁이였고, 교회 올 때는 막 짜증쟁이, 성질쟁이, 교회 올 때는 막 사람들한테 아주 인식이 안 좋았는데, 야, 저 사람 저 교회 나가고 나서 많이 변했다. 많이 바뀌었다. 그 소리 들으면요, 목사는 피로가 싹 풀려버려요. 피곤이 없어. 그런데, 아니, 누구는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는데, 어째 그래 한 개도 안 변했노, 이러면요, 갑자기 피로가 확 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피로를 풀어주는 사람이래야지, 피로를 쌓게 하는 사람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쪽 사람도 하면 안 해? 진짜요. 그 말 들으면 피로가 막 확 몰려와. 10년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에 하루만 와서 들어도 520번, 수요일까지 와서 들었으면 1040번, 금요일까지 들었으면 1056번, 1560번. 또 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벽기도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적어도 6번, 10년 동안 들었으면 엄청난 30번 이상. 그러니까 새벽기도, 금요, 철야, 수요, 주일예배 다 들었으면 4,000~5,000번 이상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변치가 않느냐.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내가 참 능력이 없으면 저럴까 싶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은 한 번을 들어도 귀를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을 들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복음을 가지고, 여기서 씨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이거 씨. 그죠? 예. 말씀. 말씀은 곧 생명이다. 말씀은 곧 생명.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막 태도. 그죠? 태도.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는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실하지 않는 땅, 또 하나는 결실하는 땅. 또 크게 나누면 첫째 밭과 둘째 밭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완전히 배반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간 사람. 또 한 부류는 교회는 남아있는데 세상 근심과 걱정에 찌달려서 끝까지 교회를 남아있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자, 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길가, 여러분, 성경은 길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증명해 주는데, 길가. 여기서 길가와 같다라는 말씀, 길가와 같다. 말씀을 듣는데 이게 말씀이 그냥 건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건성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되 근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 자체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나 짐승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밭에는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오만한 사람을 우리는 길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쟁기로 팍 갈아 엎어버리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가끔 보거든요. 하나님이 갈아 엎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저도 아마 그게 속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도 이게 4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4대째 믿는 가정인데, 한 20살까지는 예수도 안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들 설교하면은 내가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왜? 머리를 좋아서니까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외웠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딱 벌써 본문 읽으면 오늘도 이런 설교 하시겠네. 그럼 99.9% 다 맞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언제 어디까지? 완전히 그냥 생명이 끝나기까지. 천국 문 앞에 가서 문고리 잡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확 갈아 엎어버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못 놈도 죽음 앞에 서면은 다 깨게 가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큰 소리 친 자가 없어. 죽음의 문 앞에 선 사람은 아무리 교만한 자도 경솔할 밖에 없어. 유명한 프랑스의 학자 포르테도 죽기 전에는 겸손했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근처에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관심하고 근성근성으로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속 터져 죽어요. 여러분들이 설득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속 터져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고 끝내야 돼.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그냥 근성근성 들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그 사람들은 지금 몰라. 언제 아느냐? 하느냐고 가보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설교 들을 때 감동이 오고 찬송 들을 때 뜨거운 감동이 오고 이런 분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정말 복 받은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이다. 구원받은 복. 여러분, 구원받은 복 외에 더 이상 저는 하나님 앞에 복다가 도저히 안 해요. 새벽기도, 제가 새벽기도, 예수 믿고 나서 새벽기도 제가 듣는 데를 조사하거든요. 새벽기도 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했느냐, 사람을 묻지도 않아 거듭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50명이 기도하면 50명 그 소리를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저 앞에서 그 음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안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다 되고 있는데요. 전부 다 기도하는 내용인데, 복 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가 그런 기도예요. 내가 헷갈렸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텐데 뭐 저렇게 복 달라고 난리 부르스를 뜨고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천국 관계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안 해요. 왜?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데, 내가 복 받을 지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알아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이 천국의 말씀과 마찬가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귀에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게 안 들리는 사람들은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결국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확 쪼아먹어버리고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위 위에 떨어지는 바위와 같은 성경에서는 이 바위와 같은 사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밑바닥은 돌인데 그 위에 아주 얇게 흙이 뿌려져 있는 이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밭에 뿌렸다.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고 야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같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린 길바닥과 같이 마음이 교회에서 오기는 하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이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어. 예? 말씀이 들리고 잘 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딱 나가는 순간 이게 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바로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목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고마운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 말씀을 듣고 반응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응을 해주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고 듣고 기쁨으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말라버리는 거 같은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밖에 딱 나가고 문제가 싫어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좋았는데 조금만 꺼져가 있으면 그냥 쿵 넘어졌고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쿵 넘어졌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방가에 나가 있고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특별히 성도들 중에 이런 부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필요하긴 해요. 그죠? 교회가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참 신경 써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딱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딱 열리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 생각을 그때부터 쫓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내 사고방식,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내 모든 습관을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방식을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먹던 마시던 술도 담배도 음악도 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끝까지 포기 못했던 게 음악이에요. 제가 저는 세사관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반주를 해봤는데 참 신납니다. 오랜만에 반주를 해봤는데 제가 음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못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세상 음악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쓰이죠.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 내가 과거에 하고 싶었던 것, 이거 내려놓는 것. 이게 지금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성공 실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이 딱 들어오면 많은 문이 지금 조금 열렸단 말이에요. 조금 열렸단 말이에요. 그 열렸을 때 여러분들이 힘으로 확 밀어보여야 되지.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절대로 마음의 문은 우리 주님이 열지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두드리기만 하셔. 안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이 안 열어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받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는데 마귀가 세상에 내가 전에 누렸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 지금 야야야 빨리 문 닫아 빨리 문 닫으라고 그때 안 돼! 하고 그냥 확 문을 밀어버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못 버리는 거야. 예수 믿고 옛날에 즐기던 술도 못 끊고 예수도 믿고 술도 믿고 예수도 믿고 담배도 믿고 예수도 믿고 사실 하던 거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야. 안 자라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많이 나는데 교회만 나가면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저도 경험을 했고 옆에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30년, 40년 돼도 아직도 여기에 되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도 이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오늘 지금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냥 가면서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리고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사고방식, 모든 것, 버릇 다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시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가시밭. 이 가시밭은 예수님을 만났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막 기뻐 찬송해. 그런데 막 은혜를 받고 집구석에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은혜 받고 왔는데 아이가 남편이 열받게 만드네. 은혜 받고 집에 가가지고 한바탕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은혜 받고 직장 가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교회에서는 분명히 은혜 받아. 내가 다 싫어하는 거야. 내가 이제 걱정 의심 안 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나 딱 듣는 순간 그냥 은혜가 날아가 버리고 근심과 걱정이 팍 차버립니다. 이거 이제 예수님은 습기가 누가 보면 습기가 많아서 막아버렸다. 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의 문을 거의 활짝 열었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 직전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밖으로 지금 내보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힘들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성경을 믿음이 안 돼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어린아이는 엄마 젖가슴만 있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놈이 좀 크면은 엄마 젖가슴만 가지고는 이게 안 돼. 장난감 있어야 되고, 딸랑이 있어야 되고, 더 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계속 요구가 많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엄마를 의지하는 게 점점 없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냥 젖먹이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 의지. 어떤 사람이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장성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그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즐거움이 없어. 언제나 얼굴에 수신이 많아. 재미가 없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다른 것은 별 재미가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그래서 요즘도 매일 아침에 1시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는 게 있어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난 지가 한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새벽에 5시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요, 제가 구약은 한 7, 80번 읽었고 신약은 한 7, 80, 150번 읽은 것 같은데, 성경을요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깊어지고 기쁨이 오고 몰랐던 게 알아지고, 참 이런 소설은 두세 번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막 국물이 진한 국물이 더 나와. 좋은 소변은 보면 볼수록 국물이 진하듯이 이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국물이 진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근심걱정을 거의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올해 나이가 60입니다. 60인데 지지난주 어떤 분이 제보고 와서 45으로 보더라고. 45. 제가 그래서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했는데 가보더라고. 45 보여요? 이게 다 염색발이야. 머리가 100발이야. 염색발인데 이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에 갔더니,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피부가 좋아? 어디서 피부 관리를 해야 그러시길래 그랬습니다. 피부 관리는 아침에 교회에서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예수를 재미있게 믿으면 피부 관리할 필요가 없어. 왜? 내 속에서 좋은 물건이 나와가지고 뭐 안에서 화장품이 나오는데 뭐 밖에서 비싼 걸 쳐다보는 말이야. 그냥 안에서 나오는 홀로만 해도, 안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만 해도 여러분 얼굴이 그냥 바짝바짝 빛나게 돼 있어. 예수 자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못 봤다 그랬어. 여러분, 예뻐지고 싶고 아직 안 늙고 싶고 하면은 예수를 즐겁게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쉴 때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때 주님이 알아서. 마지막, 좋은 맛. 네, 좋은 맛. 자,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 있던 모든 탐심과 욕심을 그냥 다 빼버리는 상태예요. 지금 처음부터 뭐 바탕이 좋고
처음부터 이게 좋은 마차 아니라, 여러분, 좋은 마차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문을 조금 열어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근데 뒤에서 야야야야 문 닫아 빨리 추워 문 닫아 마귀가 막 내 옛 주인이 계속 기회가 속하게 되는 거야. 싫어하고 문을 더 열었어. 문을 더 열으니까 이제 막 밖에서 들어오려고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 막 싸움이 납니다. 그때 나는 이제 주님 마음만 하고 살겠어. 하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온갖 더러운 거 있는 거 다 그냥 확 내버리는 거야. 비워버리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과거에 가졌던 모든 습관도 다 내버렸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빼질거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박살을 내렸는데, 박살이 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안 믿어지던 주님이 믿어졌으니,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읽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져. 어떻게 처녀의 몸에,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내? 말이 되는 걸 믿어야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져요? 할렐루야? 나 그거 믿어지기 신기하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복음 참인데 옛날에는 누가 누구를 갖고 누가 누구를 갖고 낳고 천 말고 천원 낳고 말고 천원 애들 이러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왜? 저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성경 말씀이 믿어지가 갑자기 나가 죽을 때가 다 되는 거다. 나는 뭐 죽겠구나. 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상하게 변한다 하더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를 나는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또 의사가 얼마 안에서 충격을 했으니까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22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60이야. 60. 38년을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죽고 있어. 할렐루야. 안 죽고 있단 말이야.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옛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이라면 다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올 때도 우리 일본 올 때 제가 저희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수능볼 11월달에 수능 봐야 되는데 8월달에 그해 8월달에 일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설교하러 가는 그런 미친 아버지가 있어요 세상에. 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좋은 밭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는 내 마음속에 있던 거 다 밖으로 그냥 내 던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어떤 일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한다고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할 때가 있고 저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뛰고 있는데 이 저렇게 하면 분명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이거 분명히 손해볼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든 말든 나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때는 내 이익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히밀리에서 오사카에 올 때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은데 하나님은 아직도 일본에 아마 할 일이 남아있는지 일본으로까지 보내셨는데 이 오사카 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책임은 하나님, 그때부터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항상 여러분 마음을 좋은 바타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